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 언젠가 나비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날개가 알록달록 화려한 무늬들을 가진 나비를 보며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예쁜 나비가 탄생하는지 아시나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쳐 나비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애벌레는 번데기 속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녹여 액체 상태가 된 후 다시 나비라는 새로운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은 죽음과 같은 고통과 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애벌레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아름다운 성체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의 몸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몸으로 변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길이 열렸으며 부활은 실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육체는 벌써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씨앗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씨앗은 땅에 묻혀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 씨앗은 형태조차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자신의 형태를 버리고 싹을 틔워 다양한 형태로 열매와 꽃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몸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땅에 묻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오히려 더 멋진 형태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겪을 때 자신의 형태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각각의 형태의 꽃과 나무로 성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 맞는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사람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이 다르듯이, 새의 모습과 물고기의 모습이 다르듯이 새로운 몸 역시 다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몸들은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착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몸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혹시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육체는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몸의 영광이 아니라 새롭게 입게 될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씨앗과 같이 썩을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날 것이고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아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묻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죽을 몸이 된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몸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같이 자연의 몸을 입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에게 마지막 아담은 하늘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몸은 마치 씨앗과 같이 땅에 묻혀 죽을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는 첫째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믿으며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 이후에 영광스럽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썩을 육체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